오늘은 종료주일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만이 아니라 코로나29, 39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강한 전파력이 있는 그런 바이러스도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새로운 일들도 더 많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분들을 구분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을 특별한 주님의 보호로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나팔 대접심판이 있는데요. 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심판의 내용이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코로나로 인한 이런 일만이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그리고 힘든 일들이 더 많이 앞으로 이제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생길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나팔 대접심판에 보면 6번째에서 7번째로 넘어갈 때 보면 하나님이 14만 4천 명의 임받은 자들을 따로 이렇게 구분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6번째에서 7번째로 넘어갈 때마다 성경은 임받은 14만 4천 명을 특별히 주님이 구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두 증인의 이야기, 아마겟돈 전쟁 이런 것들이 중간에 삽입이 되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특별하게 견인하신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서 네 번째 재앙부터는 파리 재앙부터는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과 애굽 땅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셔서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점점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주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견인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부활주일 전 주일이고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길에 뿌리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예루살렘 성전 청소 작업입니다. 본문 바로 뒤에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본문이 11절까지니까 12절부터 그 이후에 이 두 가지 사건이 바로 뒤따라 나옵니다. 종료주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가 입성하신 이유를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 그리고 겉은 금으로 칠해 화려하지만 그 속은 강도의 구렬이 된 매매상인들이 그 안에서 매매를 하고 있던, 기도하지 않는 그런 회칠한 무덤이 됐던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예수님이 허무신다, 그리고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데 영적인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물이 성전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영적인 해석을 해주셨는데 자기 육체로 자기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몸이 성전이다.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성전이다라는 놀라운 영적인 해석을 예수님이 최초로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건물이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그곳이 곧 자기들의 정체성이었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건물에 임재를 했고 성전 안에 계신 분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존의 우리들의 생각을 깨트리시고 완전히 새로운 180도 다른 성전의 의미를 재해석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많은 유대인들이 분노했던 이유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다라고 말을 했던 사실과 그리고 성전을 허물고 다시 짓겠다라고 했던 성전 모독 사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 중요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겠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다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이 성전을 짓는 데만 해도 몇십 년, 46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너가 3일 동안 다시 허물고 다시 짓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성전 모독하지 말라. 이런 반응들을 보였죠. 근데 예수님의 영적인 해석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까지는 건물이 성전이었죠. 그러니까 장소, 그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곳에 제한되신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진짜 성전은 우리의 몸이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령이 거하는 그 몸, 그곳이 진짜 성전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회초한 무덤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은 금물칠해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는데 진짜 성전인 너희는 그 속에 다 죽은 썩은 것들만 가득하다. 그리고 무덤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기존 관념, 기존 생각을 완전히 깨부시는 예수님의 작업이시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도,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강도에 구별된 그것을 다시 짓겠다라고 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리고 예수님이 너무 싫은 존재가 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입성하신 이유, 그 이유는 우리들의 잘못된 것을 중시하는,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은데 속은 아무 썩은 것이고 비어있고 열매가 없고, 그러니까 본질이 뭔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에게 있어서 본질, 성전은 너다라는 거예요. 내 몸이다. 그걸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준다. 이게 오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 부분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줘요. 내 육체가 성전이야. 너희들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 예루살렘, 그게 성전이 아니라 진짜는 너희 몸이다. 근데 너희는 가짜한테만 투자하고 가짜한테만 집중하고 가짜한테만 색칠하고 가짜한테만 금칠하고 있는데 진짜는 그 속에 성령으로 주님,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망으로 채우지 않는다. 본질이 뭐냐?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본질이 뭔지를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는 재앙이지만 한편 감사한 이유가 이것 때문에 마지막 때에 올 환난 그 전에 먼저 우리들을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본질을 붙들었는지 아니었는지를 알게 해줬다라는 사실 때문에 진심으로 이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본질 붙들고 있지 않아. 너희들 예루살렘 성전이 본질인 줄 알지? 그 건물이 아니야. 건물이 본질이 아니야. 거기다 금칠했다고 본질, 너희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야. 거기 금칠하고 거기다가 뭔가 잘 꾸며놨는데
진짜 성전인 너희 안에 있는 성전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강도의 구렬이라는, 그 안에 시체들이 가득하다는, 죽은 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진짜 성전인 너희는 관리 안 하고 겉으로만 가짜 성전에다가만 이렇게 색칠하고 너희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영적인 바리새인인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바리새인은 남이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겉을 치중하고 안이 텅텅 비어 있으면 그들은 다 바리새인이에요. 겉은 금칠했는데 내 안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나도 바리새인, 우리도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겉으로 칠한 금칠한 그것만 관리하지 말고 그것이 너의 전부인 것처럼, 너의 믿음 좋은 것처럼 하는데, 그런데 진짜는 다 아니라는,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이 얘기를 들을 때 분노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종료주일 예수님의 고난주간 첫날 들어와서 고난 받으시고 5일 있으면 성금요일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요. 예수님이 종료주일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너의 성전은 어떠냐? 겉이 화려한 금칠한 그 가짜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은 어떠냐? 이거를 알려주시는 게 우리 종료주일의 메시지예요. 영적인 주님이 직접 해석해 주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도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 잘 보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이렇게 말했죠. 성전이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너의 건물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화려한 그것이 아니라, 강도구열인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전은 너다라는 거예요. 너. 종료주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 우리 또한 어찌 보면 영적인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남이 아니라 겉은 화려한데, 겉은 치장했는데, 외식은 잘 갖추는데, 외형은 잘 갖추는데, 겉은 잘 지키는데 속은 무너져 있으면 우리도 영적 바리새인입니다.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영적인 해석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영적 해석을 성경은 누누이 이것에 대해서 맞다라고 성경은 직접 설명해 줍니다. 솔로몬 성전은, 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인데 이것은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에 지었죠. 막대하게 오랜 시간, 몇십 년, 46년 동안 지었어요. 금을 칠해서.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 완공식 때 그가, 솔로몬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 참 놀라워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되어 쓴 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예수님 오기 10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계시를 받아, 그가 솔로몬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식할 때 그가 했던 완공 기도가 놀랍도록 진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축물 안에 제한되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말씀이 직접 설명하는 열왕기상 8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여러분들도 화면 따라해서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놀랍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폭탄 같은 선언을 해요.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가짜야. 이건 진짜 성전이 아니야. 이런 말을 예레미야가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은 폭탄 같은 선언이에요. 예수님이 600년이 지나서 이 예언된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이것이 이제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거다라고 예언하죠. 마가복음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예언이 불과 40년이 지나지 않아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스데반 집사가 그가 돌 맞아 죽으면서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가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었죠. 그가 생애 마지막 그의 설교,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건축물에 그것이 진짜 성전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성전이야. 인간의 손에 제한되시지 않는 분이셔. 온 애굽에도 메소포타미아에도 하란에도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이신데 진짜 성전은 너야 라고 솔로몬이 이 설교를 했죠. 솔로몬이래.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사도행전 7장에 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화면에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진짜 성전은 너야.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야. 이 얘기죠.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되 하늘은 나의 부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도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성령을 거스리는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영적 바리새인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못 박습니다. 단언합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분명히 말을 하죠. 건물이 아니라 구약의 건물이 아니라 신약의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너희가 성전이다.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입성하시면서 이 성전을 허물어야 했습니까? 이것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크게 읽읍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까? 이 옛 성전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영적인 해석을 하셨죠. 자기 몸이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그래서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짓겠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저주받아 마땅한 버가나무고 강도의 구렬입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성전입니다. 이 옛성전을 예수님이 친히 손으로 허무십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성령으로 새 성전을 짓습니다. 종려주일은 우리들에게 무너진 성전의 현실을, 실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너진 성전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눈을 크게 떠서 봐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성전이 무너져 있는지 세워져 있는지를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안에 그 음성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고 계십니까? 지금 때가 마지막이다. 말세 이제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때가 다 왔다라고 주님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잠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처소에서 기도의 성전, 성령의 성전을 다시 지으셔야 합니다.
무너진 성전, 무너진 곳을 다시 복구하셔야 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맞아 더러워진 옛성전 회칠한 무덤을 헐어버리고 성령으로 기도로 새 성전 일으켜라. 절대로 종료주일에 고난받지 않으면, 십자가의 성금요일 죽지 않으면 부활주일에 새 성전을 맞이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성에 입성하신 이유입니다. 종료주일의 진짜 의미를 알아야 부활주일의 진짜 의미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근무를 쓸 때 고참들이 제일 근무 쓰기 싫은 시간, 그 시간이 새벽 해가 뜨기 직전 3시에서 5시 사이 또는 4시에서 5시 반 이 정도 그쯤 시간에 근무 쓰는 시간입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저도 그 시간이 싫었지만 그러나 또한 한 가지 좋았던 점은 가장 칠흑같고 가장 춥고 어두운 그 시간이 얼마 안 있으면 해가 뜬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종료주일의 막바지 성금요일이 되면 좀 있으면 부활주일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근무를 서본 군인만이 해가 얼마나 뜨는 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료주일의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고난주간의 그 진짜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부활의 영광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종료주일이라는 절기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왕으로 오셨는지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왕이셨습니다. 왕은 절대로 나귀를 타지 않죠. 왕은 말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죠. 세상에서는 내가 무엇을 깔고 앉았는지가 중요하고 그것이 자기를 내 아이덴티티를,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군지를, 내 신분이 뭔지를 알려주죠. 그러니까 말을 타고 입성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했어요. 세상은 내 엉덩이에 무엇을 깔고 앉았느냐에 따라 내 위치가 정해집니다. 동방석을 깔고 앉았는지, 아니면 금칠한 남과 다른 황금색이 칠해져 있는 남다른 스펙을 깔고 앉았는지, 금수저, 은수저를 깔고 앉았는지, 명문대를 또는 유학원 박사학위를, 간판을, 이력서의 한 줄을 깔고 앉았는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겐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종료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은 조롱말, 포니, 이거 타고 입성하셨어요. 세상 왕들은 벤츠 타고 입성합니다. 에쿠스 타고 입성합니다. 이게 뭘 말해주죠? 여러분들 종료주일에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겸손의 왕, 그분이 곧 이 땅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도 나귀 새끼 위에 누가 올라탔는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나귀 새끼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오늘 성경에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묶여있다고 그러는데,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뭘 말합니까? 그건 순수한 순결함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순결한 열정이 있는 사람, 그분을 주님이 쓰십니다. 저 여러분, 디셀드로 분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순수하십니까? 순결한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좋은 스펙이 있고, 아무리 좋은 학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성공 경험이 있어도 순수한 영혼이 아니면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위에 무엇이 깔려 있습니까? 그 위에 올려진 것은 제자들의 때 묻은 그 반질반질해진 값싼 겉옷이 그 위에 올라가 있죠. 그들의 인생 경험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망, 그 순결한 열정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 경험은 절대로 사장되지 않는다. 운동을 하던, 음악을 하던, 빵집을 해서 빵을 팔던, 설거지를 하던, 음식점을 하던, 의사이던, 치과의사든, 비즈니스맨이든, 직장인이든, 운동을 하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지금 인생 경험은
만약에 여러분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다면, 그 순수한 열망이 있다면, 여러분의 때 묻은 인생 겉옷은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쓰시면 묶여 있어서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던, 목줄이 메어서 늘상 그렇게 얽매여 살았던 나귀 새끼가 하나님이 쓰는 귀한 하나님의 주의 도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 나귀 새끼는 집 바깥에 이 길거리에 반경 얼마 넘어서를 넘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귀 새끼는 그랬던 존재였는데 주님이 쓰시니까 묶여있던 줄이 풀리는 거죠. 메인 인생이 풀립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주님 받으실 영광을 같이 받죠. 호산나. 여러분, 높아지시길 원하십니까? 진짜 높아지는 건 뭐냐? 내가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을 높이는 겁니다. 나는 낮아지고 내 위에 예수님을 태우면 여러분의 인생이 높아집니다. 나귀 새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요. 스가랴서 9장 9절 그는 공을 이으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은 구약 언약을 성취하신 겸손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시지요.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셔서 무엇을 하셔야 합니까?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비옵나니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지요. 뭘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 질병도 건강도 다 좋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봤죠. 우리 너무 고생이 많아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좀 되어주세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 오병이어 봤거든요. 그거 5개 떡 2개 물고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죠. 우리 좀 배고픕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요. 좀 우리 배 좀 불려주세요. 경제적인 메시아가 좀 되어주세요. 저기 보니까 예수님 당신 가던 예수님 가던 그곳에 다 병자들 다 낫더군요. 질병에서 좀 우리 좀 구원해 주세요. 나사로도 다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 배고플 수 있고요. 우리도 배고파요. 우리도 좀 묶여 있어요. 우리도 질병 때문에 힘들어요. 거기서 나아야죠. 배고프면서 좀 배도 좀 불러봐야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진짜 구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이루시는 구원은 그게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마귀로부터 그 묶여있는 묶인 줄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이 진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십시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구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종려주일 입성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셔서 종려주일에 무너진 더러워진 옛 성전, 금칠한 옛 성전을 허무시고 가장 나귀 새끼처럼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영적인 사망과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실 그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 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입성하신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은 예수님이 베다니로 나가는 걸로 끝을 맺습니다.
베다니는 어디입니까? 그곳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죽은 나사로가 묻혔던 곳이 베다니입니다. 그 죽은 나사로의 시체, 썩은 시체가 있는 곳이 아니라 베다니는 나사로가 살아나서 비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무덤이 곧 베다니입니다. 고난주간 첫날을 예수님은 베다니로 나가시는 것으로 종료주일을 마감하십니다. 종료주일은 고난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시작입니다. 부활의 빈 무덤, 그것이 바로 종료주일 마지막 저녁을 예수님이 베다니로 나가심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디셀도르프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지금 이때에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종료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 때문에 찾아올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고 이 시기 믿음으로 진짜 성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